안녕하세요. 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질 브리스코는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거스르거나 모욕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제사보다 나은 순종, 효율보다 중요한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전합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흔드는 외부의 적을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이 자신을 봐달라고 유혹합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의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따금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만 결국 안 되는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닐까?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닐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명확한 기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라.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은지 여부는 자신의 느낌이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가야 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만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휴대폰 등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물건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음식 재료는 곡물과 채소와 고기 등 과거 그대로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도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기기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생명의 양식인 성경입니다. 성경에 쓰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쓴맛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의 쓴맛을 능히 감당할 은혜의 단맛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불리 먹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분별이 어려운 이때 매 순간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거기에 궁궐도 지었습니다. 이어서 블레셋과 치른 전투를 통해 군사 지도자로서 왕권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종교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오랫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인물이 본문에서 대조되며 눈에 띕니다. 먼저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였습니다. 그는 언약궤 이송에 매우 중대하고 거룩한 일을 언약궤 가장 가까이서 수행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을 모는 일로 아마도 매우 조심히 이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요동쳤거나 갑자기 경로를 이탈했던 듯합니다. 즉 언약궤가 자칫 수레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사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언약궤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의도가 악하지는 않았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데 대한 고려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의도가 선하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그 출신이 이방인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언약궤가 그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에 그의 집에는 복이 넘쳐났습니다.
아마도 오벳 에돔은 우사처럼 함부로 언약궤를 들여다보려 하거나 손을 대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한 순종이 강조됩니다. 유다 백성인 우사는 죽고 이방인인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이 넘쳐난 대조를 통해서 본문은 개인적 신앙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넘나드는 죄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빠르게 압축하여 다수를 위한 효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에도 적용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믿음의 본질은 퇴색하거나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효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로 5절은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20년간 안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군사를 대규모로 소집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었고 또 예루살렘을 정치, 종교적 중심지로 굳건하게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물으며 삶의 중심에 모셔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집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몰도록 합니다. 하지만 본래 법궤는 사람이 매도록 만들어졌으며 이 임무는 레위 고앗 자손의 역할이었습니다. 소와 끄는 수레를 이용하는 것은 블레셋의 방법으로 사람이 매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이며 불순종입니다. 6절로 10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갑자기 뛰어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댔고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징벌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실 이 일이 우사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윗도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무시한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법궤가 떠나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토록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야 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모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묻지도 바른 방법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화를 당하는 것을 본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11절로 15절은 진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두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두려워 방치한 것입니다. 반면 법궤가 머물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큰 복이 임했습니다. 이렇듯 법궤는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다루면 복이 되고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기쁨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이번에는 율법의 규정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긴장 속에 6걸음을 걸었고 우사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안 다윗이 앞장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법궤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순종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철저한 순종으로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로렌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을 책임지는 평신도 형제였습니다. 1611년 프랑스령에 속한 로렌느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18세였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깨닫고 회심했습니다. 이후 참전한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 장애를 갖게 되었고 하는 일들에서도 의미와 성취를 찾지 못하다가 55세에 수도원행을 택했다고 전해집니다. 수도원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된 그는 그때부터 로렌스 형제라 불리며 주어진 일을 했지만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적당히 불평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평범한 삶, 아니 허드렛 일을 하며 기쁨이 없는 재미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25년간 수도원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를 일상의 삶의 공간으로 연결시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예배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남긴 서신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는 복잡한 종교 형식이나 방편들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영혼을 살찌웠습니다. 긴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마지막 길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형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하게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숭모하고 나의 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바치는 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신에서는 안 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라는 얕은 생각이 그의 모든 삶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효율만 생각하고 진행했던 선한 의도가 상상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목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이 없는 종교생활로 전락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질 때 자신을 돌아보며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를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